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넘쳐나는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불편하냐면, 어떤 친구는 만나면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지냈고, 난 이게 좋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좋아하는 친구지만 자꾸 자기 얘기만 하다 보면 조금 힘들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친구와의 대화이고 또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그 친구가 너무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삶이 너무 힘들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다가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죠. 정말 들어주게 되고 함께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대화법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얘기만 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별 관심이 없고 자꾸 내 얘기만 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어떻고요? 이렇고요, 이렇게요. 예, 잘 지내요. 안녕히 계세요. 탁.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얘기만 막 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을 못 듣고 끊듯이. 그런 생각해 보면 이런 무수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제 마음이 불편했듯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도 그냥 우리 얘기만 이렇게 저렇게 하고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볼 때 힘드실까? 하나님은 저희보다 훨씬 크셔서 힘들어 하시다기보다는 좀 답답해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보렴. 이제 그만하고 네 친구 얘기도 좀 들어보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놓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만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쏟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많은 노래 중에 다윗이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대로 369 시편 말씀을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편 중에 다윗의 노래 중에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이렇게 자기 자를 그냥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 하나님,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를 다 쏟아놓는 기도지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박한 기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편만 보더라도요, 150개의 시편 중에 실은 이런 절박한 탄식시가 실은 60개가 넘어요. 꼭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있지 않잖아요. 실은 탄식의 시간이 꽤 많죠. 60개가 넘는 이 탄식의 시.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그 탄식시가 끝에 가면 거의 모두가 한결같이 그 탄식하는 시인의 영혼이 비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영혼이 단식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어느덧 찬양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만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쏟아놓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어느덧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지한 거예요. 다시 느끼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은 날아오르는 것, 비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노래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실은 이 절박한 자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하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절박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하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 더 이상 갈 데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몸이 낫겠구나. 그 절박함.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그 사회의 모두가 다 저 사람을 외면했고 자기가 외면당했죠.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은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가 와서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멀찍이 서서, 나병이니까 멀찍이 서서 그래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그 손으로 먼저 만지세요.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만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자들의 그 절박한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아멘. 항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절박함에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에는 이제 또 다른 절박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절박함 목소리보다 더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절박하면 자기 얘기를 쏟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읽었지만 실은 43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되셨는지 자기 자신을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 나의 마음이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3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내게
이런 자신에 대한 이런 단어를 쓰시는, 이 자신에 대한 마음을 쏟아내시는 것이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런 단어가 17번 등장하고요. 8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 17절까지 또 17번이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넉 절의 말씀에는 9번이 등장하고요. 다시 마지막 28절까지 14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3장 이 한 장 속에 하나님은 57번이나 나는, 나의, 내게, 내가 라고 한 당신에 대해서 쏟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사야 43장 전체로 확장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외치신 것 같아요. 나다, 나야, 바로 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저는 깊은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어떤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외치는 절박함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의 절박함은요, 우리를 향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끓는 마음의 그 절박한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박해 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 오랜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났는가 하면 일종의 우리는 실패했어, 이제 끝났어라는 실패감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실패했어, 끝났어라는 생각이 그들의 모든 사고나 느끼는 감정이나 관계나 행동 등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아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내면화된 실패감이 잘 드러난 것이 이사야 40장 27절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아, 이제 내 인생, 내 길은, 내 삶은 하나님께 숨겨졌구나. 내가 지었던 죄악, 그로 말미암은 실패, 이것으로 다 가려져서 이제 하나님도 내 인생은, 내 길은 보지 못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한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 않는구나. 나의 간구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포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 자신들이 행했던 끔찍한 죄악들, 그 결과로 그들이 경험했던 멸망당함과 바벨론 포로의 생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경험은 우리는 실패했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속에 확인해 주면서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심지어 그들의 신앙마저도 이 실패감으로 고착되어서 낙심한 상태에 그들이 이르러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과거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믿음의 눈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참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악과 또 실패의 시간, 포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감으로 무너져 있지 않고요, 실은 다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또 그 후에 등장했던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여러분 이분들은 같은 고통과 실패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실패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실패의 뿌리에 있는 자신들의 죄악을 대면하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거기서 아파했습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처참했던 죄악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다시 비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 오늘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절박하게 외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실패와 오늘의 결과와 그 겉모습만 붙잡고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실패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실패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교만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박하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있는 스스로의 절망감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중에 43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어떤 이는 그 속에서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악을 들고 나아가서 실패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너는 그렇게 너의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애타하면서도 그런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내가 너의 그 죄악의 뿌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내가 너의 그 근본 문제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43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도말하고 해결하는데 근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야말로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 외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속 말씀, 나다. 내가 너의 죄악을 끊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고 곧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끊으면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내가 너의 실패의 날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너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43장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박한 외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몸을 던져서, 온 마음을 던져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심령을 다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미래는 너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길은 네가 잘났고 못났고에 달려있지 않다. 네가 애쓴다고 하여서 너의 과거가 치유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이, 너의 잘남과 못남이, 너의 그 애씀도 결국은 피곤하고 결국은 넘어질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너희는 너무 이전 일에 너희 마음을 다 뺏겨서는 안 된다. 옛날 일에 너희 마음을 다 넘겨주어 실패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난 끝났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제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43장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절박함만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절박함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절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절박한 외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여러분의 심령이 반드시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박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에는 그만큼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내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광야에도 길을 낼 것이고 너의 인생의 사막에도 내가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박한 외침,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진리 위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이 내 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것도 구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의 기도가 우리의 원하는 방식의 일들을 구하고 이루는 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거기에서 더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토록 절박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숨겨진 욕심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의 길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일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내 인생의 길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의 절박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박함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향해서 더 담대히 한 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겠죠. 영락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신 하나님께, 이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박함과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북한 선교주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무너져 있죠. 지금은 너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참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여전히 이 민족과 우리 북한의 북녘의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북녘의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민족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휴전선 너머로, 휴전선이라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그 사막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 그토록 기도했던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이, 북녘 땅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향해서 절박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이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이, 그 의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